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석으로는 아직도 사늘하지만 낮으로는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사랑으로 새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살아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 또 벅참,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총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생명수가 솟아났습니다. 그 생명의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흐르고 북쪽 문을 돌아 동쪽으로 다시 흐르고 다시 성전 남쪽 샘 아래서 용솟음을 치면서 솟아올라 흘러내려갑니다. 발목에 찼던 물이 저 만치에서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에 찼던 물이 저 만치에서
허리와 가슴까지 오르고 그 물이 이제는 강물처럼 높아져서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고 물살치며 흐르다가 아라바 광야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서적 상상력을 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자 사해라고 말하는 흘러간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살아나고 있는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생물은 번성하고 곁에 있었던 물가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죽은 바다에서는 다시 생명이 물결치면서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자 배를 타고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상상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도 좋은데 포로 시절 절망의 바닥에서 힘겨워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벅차고 감격한 그 귀한 말씀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세상을 살리듯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의 영이 되살아나듯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꿈들, 이게 하나님께서 한 여름밤의 꿈처럼 들이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구어갈 비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죠. 이 말씀을 어쩌면 메시아닉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어쩌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 통하여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그 꿈들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나눠 주셨죠. 어쩌면 포로의 땅, 절박함의 땅,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과 같은 동일한 꿈들이 이 안에 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꿈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지금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하게 될 때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은근히 형상화해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았어요.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강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앞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세를 뜻하는 두 가지 글귀가 있어요. 하나는 코람데오, 또 하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앞에 보이시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결 많지만 그분의 백성으로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전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죠. 그리고 이 세상에 흩어져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어쩌면 에스겔서 47장 오늘 이 메시아닉 비전이겠다 생각해서 이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른 생명의 물이 세상을 가득 덮어 물이 바다 덮침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성이 가득한 어떤 꿈들을 가지고 형상화시켰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장이에요. 천장을 물결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바다로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물결치듯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세상에 가득하는 그 어떤 꿈들, 메시아닉 꿈들을 꾸면서 이렇게 물결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한 김에 위에 있는 7개의 LED 전등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완전성,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7개의 불빛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임하고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꿈이죠. 표정을 보니 저는 지금 굉장히 실감나게 지금 막 이야기하면서 이 꿈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느껴보죠 한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부채꼴처럼 세상이 물결쳐 나가고 파동쳐 나가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생명이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들어가 세상을 살려내는 꿈, 목사만 가져야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꼭 가져가야 되는 그 꿈, 하나님의 교회가 간직해야 되는 꿈, 세상에 담을 쌓고 울타리를 쌓아나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길을 내서 그 물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께 주신 그 희망으로 세상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이 꿈이에요. 이 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척박한 포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 꿈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희망 없이 주저앉아 무너진 가슴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이 회복되어 그 속에서 생명처럼 솟아나는 물길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죠. 2가지를 한번 우리들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 생명의 물의 발원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장소나 공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간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력은 발원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솟아나온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요. 비손과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로 흘러 모든 것을 살려서 안개만 자욱한 땅에 생명력을 주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미지 상상력이 에스겔서 47장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솟아나듯이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물은 생명이에요. 성전에서 발원된 물은 세상을 살려요.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고 전쟁과 갈등을 이겨내는 평화고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고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이에요. 세상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용기를 갖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자리예요. 예배도 어쩌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어쩌면 그 생명이 발원되어지는 근원적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아라바 광야, 척박한 광야와 죽음의 바다 사이에 이르게 되고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물을 내리는 생명의 푸른 바다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사해는요, 염분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바다가 사해예요. 예전에는 성경에는 염해라고도 나와 있어요. 소금기가 많아요.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보통 소금 바다하고는 달리 20%가 넘는 농도 때문에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광물만 가득한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해의 생명의 바다로 넘치는 어떤 꿈들은 그 바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발원된 생명의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해 곁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넘칠되고 과실이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해처럼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죠. 사해라는 것이요, 꼭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사해와 같은 막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민교회에 있었잖아요.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우들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편의점,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경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침에 6시에 문을 열고 저녁에 11시가 되어지면 문을 닫고 지쳐있는 노곤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힘겹고 지쳐있는 삶 속에서도요, 어떤 때는 사해와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생명의 바다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루하루의 매상이에요. 매상. 어느 날 매상이 좋잖아요. 수익이 많다는 거죠. 매상이 좋으면은 꿈이 생겨요. 이 매상을 잘 모으면은 몇 달 후에 우리 아이들 학원도 더 보낼 수 있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도 바꿔줄 수가 있고 우리 아내 옷도 한번 해주고 또 조금 더 모으면은 차도 바꾸고 조금 더 모으면은 우리 집도 좀 방도 여러 개 있는 데로 이사 갈 수가 있다.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건데 어느 날 매상이 툭 떨어지잖아요. 하루 이틀 3일 매상이 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면은 내가 이러려고 고향 땅 떠나서 여기 왔나. 고생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막막함이죠.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또 매장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요. 막막함이에요. 어쩌면 이게 사해예요. 사해. 우리도 똑같은 경험들을 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 하나에 갈릴리 바다에서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해를 경험하기도 돼요. 나의 건강을 가지고 어떤 때는 사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가 되기도 하고 사해 같은 우리의 심령에 막막함 속에 절망 속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삶의 척박함 속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발원된 하나님의 생명의 물길이 그 속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시 거기서 솟구치어 오르는 생명의 물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을 결코 사이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곳까지 흘러가서 과실이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물고기가 헤엄치게 만들고 거기에 어부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 구질구질하다고, 허접하다고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더 나아가면 생명의 발원이 되어지고 은혜의 발원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사해와 같은 죽음의 바닷속에 생명의 물결이 약통치면서 다시 솟구쳐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꿈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발원지, 생명의 물의 발원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물고기가 살아나가고 어부가 돌아오고 푸른 나무들에게 열매가 맺는 거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은혜의 원천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은 퍼져나간다는 거죠. 퍼져나간다. 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쳐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 세상의 죽음을 압도해 나가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생명의 물이 지나가면은 거기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터오른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자기의 장도 강아리에다가 저쪽 강가에서 물을 떠다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장도에 채우는데 가지고 다니는 그 함지박만한 큰 게 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장도에다 채우려고 하면 3분의 1 정도는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허비된 거에 대한 아쉬움 속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헛된 일이 아니다고, 왜냐하면 보라고, 당신이 그 물을 질러 나른 그 곁을 한번 잘 보라고. 그러니까 밑빠져 있는 그 물동이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 땅에서 씨앗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씨앗들이 움터오른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의 물이 지나간 자리는요, 생명의 움직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씨앗도 움터나가지만 생명의 말씀이 지나간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우린 희망을 꿈꾸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감한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면 그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 당연해져요.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이 계신 곳에서 넘쳐나는 생명의 물, 그 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그리 편안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저 편안하고 생명의 물이 흐르기에 수월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아라바 강화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그늘 내려진 사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내어다본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지도 몰라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뒤숭숭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에요. 부산 강릉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에 우리 사회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런 일이 14살인데 13살인데 친구인데 동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게다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자행된 가혹한 폭력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다 서늘해졌어요. 약자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살았지만 정신은 죽은 좀비들과 같이 영화가 현실화되어지는 어떤 느낌들을 받았어요. 때론 저들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겁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책임감도 갖게 되고요. 며칠 전에 본 어떤 내용은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어요. 강서구의 한 동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혐오시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땅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반대해요. 그래도 나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참담하게 꿇어 호소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부터인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내 집값과 땅값 떨어지는 것을 더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이 만몬을 섬기는 세상의 풍경이고 이런 모습이 사회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사람의 연민이 죽어버리고 거기에는 사랑이 살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갈 곳이 없고 거기에서는 나무들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참담한 이해만 득실되어지는 만몬에 지배되어져 있는 사회와 같은 세상으로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가 흘러가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 물길을 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물이 흘러들어가 푸른 의의 나무가 넘실되어지는 더불어 숲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꿈들이 바로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서는요 2600년 전에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감나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상황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살상 무기들이 우리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만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종전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휴전의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평화의 길은 멀기만 해요. 모든 것이 안갯길을 걷는 것 같다 막막하고 조심스럽기만 해요. 그런 전쟁적 상황이 우리 한반도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작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부부 간의 갈등으로,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이웃과의 갈등으로 참아내는 인내력이 바닥이 난 세상을 살다 보니 위아래의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모함하고 혐오하고 댓글을 올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메마른 아라바 광야와 같은 세상, 어쩌면 거기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 바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앞에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적어도 발목이라도 차고 무릎이라도 차고 허리와 가슴까지 올라서 드넓은 바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냇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살려내는 그 놀라운 꿈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바램진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푸른 나무의 열매들과 다시 돌아온 물고기를 보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소망이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꿈들을 우리가 함께 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죠. 어제 우리 교회는 마을에서 두 번째 나눔 장터 했어요. 바자했죠. 참 좋았어요. 뭐 수익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중요해요. 조금.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중요해요. 더 큰 중요함은 우리가 마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같이 나눠지길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신경 많이 쓰였어요. 교회 안에서 하면은 뭐 쉽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요 신경 쓰여지는 게 여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깔 쫙 빼고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이 녹아든 그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이 일 하니까 참 좋네요. 교회답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흘렸던 땀방울을 싹 씻어갈 만큼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생활용품 나누고 옷만 나눌 게 아니라 사랑도 나누고 아까운 것도 나누고 평화도 나누고 의의도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근원지에서 발현되어지는 좋은 거 많이 나누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말씀 맺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여러분에게 불러드릴게요. 지난주에 청년들만 노래하면서 나도 노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는 제가 노래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같이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972년에 소개되어진 노래인데 히브리 노래예요. 히브리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았던 낯익은 노래고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여러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 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듣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 2절도 있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서로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생명의 바다에 대한 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 입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꿈, 그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억눌림 당하지 않고 아픈 마음 없고 서운한 마음 없고 서러운 마음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꿈, 이 세상에 광야와 같고 사해 바다와 같은 어둠의 그늘이 다 흩어지고 주님의 성전, 거룩한 은혜의 성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이 세상을 가득하는 아름다운 꿈들, 그 꿈을 꾸면서 우리를, 마음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주님은 저희의 아픔을 모두 끌어안아 주셨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으로 저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작은 예수로 주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그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의 귀한 고난에 참여할 귀한 영예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그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의 아픔의 원인 되기보다는 주의 능력으로 아픔을 딛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총의 발원지가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진정한 발원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